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오늘이 다니엘서에 대한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도 성경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설교를 청종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의 본문에 대한 설교는 지난주로 모두 마쳤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제국은 마지막 시대의 나라들에 대한 예표이고,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마지막 시대를 다니엘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늘 승리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얼마나 비슷한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니엘은 그러한 나라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늘 승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바벨론과 마지막 시대의 유사점.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제국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사이에는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니엘서 설교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요점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벨론은 나라 전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에 근거한 나라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마지막 시대도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근거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기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해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주의를 말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은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락한 나라였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귀신들을 숭배하고 추종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도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하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귀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을 통제하려고 했던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도 정부나 여러 조직들이 점점 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물론 이런 정부나 조직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유다 나라를 침공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신앙을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했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나라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믿는 자들을 많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신앙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진다든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환난 기간 동안에는 오직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했던 상황이 조만간 우리에게도 닥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표의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큰 두 번째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분주의적이고 우상을 섬겼던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다니엘은 거의 70년 동안 여러 왕들의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그 비결은 다니엘은 분명하고 확고한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표에 집중하게 되어 효과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정열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인본주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살았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살았지만 그렇지만 바벨론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3년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오직 바벨론 제국과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세뇌시키기 위해서는 반복과 지속이 중요한데 3년이라는 기간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뇌당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꽤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3년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대부분이 세뇌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3년간의 집중적인 교육도 다니엘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결코 변질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주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한 이방인이나 이방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조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모든 속박과 저주에서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거나 핍박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담대하게 알리고 신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이목과 평가가 두려워서 자신이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히고 담대하게 살아가심으로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제사,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나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나를 경외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마지막 시대에서 다니엘처럼
승리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패망을 이루게 됩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앞에서 살펴봤지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정으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도록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또 시인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결코 시인하지 않을 것임을 부인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사느냐 아니냐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자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이 세상의 풍물불을 피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풀물보다 수백 배 더 뜨거운 지옥의 풀물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결코 세상에서의 출세를 위해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다는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톱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출세할 수 있는 환경과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관심은 바벨론에서 출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이방나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바벨론 왕과 제국을 섬기는 출세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에 대해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목숨 걸고 결단한 것입니다. 요사이 신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결코 세상의 출세와 돈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출세, 세상의 물질은 함께 추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고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 결코 세상의 출세나 돈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기쁨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출세나 물질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요셉, 김하중 장로님, 원종수 권사님, 이희돈 장로님 등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결코 출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살아가므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다니엘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상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 일어 성경을 보면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 그의 영이 탁월했다는 말인데 이 말은 결국 다니엘이 성령 충만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악한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신자를 공격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사단의 지혜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세상의 모든 핍박과 악한 계계를 극복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홀리 가이드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기를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생명, 지혜, 능력, 사랑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생명은 부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제약의 물결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신자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When a man works, he works. When he prays, God works.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 대부분들이 정말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기도에 목숨 걸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 이 세상의 제약의 물결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애쓰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인간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도 은혜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적과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는데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 더 건강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구원하여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왕과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다니엘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목숨 걸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더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특별히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바빌론의 위대한 지도자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지만 때로는 세상적인 축복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기록된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했다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는 승리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급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풍성하게 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 때에 이 땅에서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나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시대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또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본주의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도리어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